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언제하니 기쁠까.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하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너희들 감사합니다. 정말 어르신들 주님의 말씀에
늘 충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경외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광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있어서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베드로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베드로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오늘 23절 말씀 오후에는 중심으로 봅니다. 23절에 6장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 보면 가루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루가 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가루가 쳐진 것은 이 말씀이 다른 많은 사본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원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이 없고요. 이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계속 어때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대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것이 한마디로 카피. 여기 보시면 괜찮아요. 한 번. 말씀을 계속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우리 같이 예배하는 곳이 10개가 있으면 뭐 갈라디아서 하면은 갈라디아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소 하면 예배소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골로새에서 하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르마기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가운데 기록한 이 말씀이 어때요? 다 있어야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다 복사를 한 거예요. 필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튼 사본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 그러니까 사본이에요. 다 사본이 어떤 게 원본인지 몰라. 다 베껴서 이제 이 말씀을 베껴가지고 교회에 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계속 이렇게 사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은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사본이 많은데 오늘 이 부분 가루가 이렇게 23절에 가루가 쳐졌다는 것은 다른 사본에 또 없어. 많은 사본이 10개가 있으면 5개는 이 동일한 글이 기록되어 있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5개 다른 사본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한마디로 편집하는 이 성경을 하는 편집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해서 이렇게 가루를 쳐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사본이라는 말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한마디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정경으로 채택된 때가 언제인가? 교회는 구약 성경 39권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존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그렇게 구약의 성경은 그대로 이어져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대의 마수라 학파를 통해서 아마도 구약 성경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사본들을 보고 나서 동일해.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한마디로 이 로마 제국이, 로마가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AD 70년에.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어때요? 혼란한 뒤이에요. 혼란한.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랄까, 말씀도 막 그 구약의 성경도 어때요? 막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얌리회 종교회에서 AD 90년에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정경을 39,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갖고 정경화했던 것이 얌리 종교회에서. 자, 얌리야 종교회 한번 따라했습니다. 얌리야 종교회. AD 70년, 90년이에요. AD 90년에 구약성경 39권이 정경,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성경, 하나님의 구약성경 말씀이다 라고 교회가 채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미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에서 채택을 하기 전에 이미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구약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이 AD 90년 얌리야 종교회에서 이렇게 정경화가 됐어요. 그래서 표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은 언제 정경화가 됐느냐? 이제 한참 후에요. 신약성경은 교회가 이제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데가 AD 397년 칼타고 종교회. 원래 이제 392년 히포의 종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진짜로 신약성경이 정경화되는 것은 AD 397년 칼타고 종교회. 그러니까 벌써 4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지 400년 때에 이 칼타고에서 신약성경을 정경화했어요. 자, 구약이 정경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영지주의자가 나타나요. 말시온이라는 영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이 말시온이라는 영지주의자가 나타나서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성경을 난도질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 얌리 90년에 AD 150년경에 이 말시온이 나타나가지고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게 만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정경화 해야겠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가 한마디로 공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397년 칼타고에서 정경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인데 막대기의 자, 한마디로 측량차형. 그래서 이것만이 성경이다. 이외에는 그런 것들은 다 외경으로, 이건 너무 신화적이고 이건 성경으로 한마디로 정경을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이 397년 칼타고 종교에서 한마디로 정경으로 27권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정경이고 성경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뭐예요? 아무튼 개혁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 안 해도 인정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천주교는 자꾸 이 교황제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우선해, 조직을 우선으로 하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직이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가 참교회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에요. 거짓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그 목사는 가짜인 거예요. 아니면 유사 종교, 아니면 뭐예요? 변질된 세속주의자, 신비주의자, 영지주의 같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둬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성명이나 통일 문성명, 박대선 다 성경을 이용해요. 그들이 통일교 문성명이나 천부교 박대선이나 이재록이 만민중앙 성결교회나 저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뭐 구원파 저기 아니면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저기 뭐야 이 안산홍이 증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그러나 성경대로, 아무튼 성경대로,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참된 교회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 신흥 종교 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경으로 구약 성경은 얌니아 종교회에서 AD 90년에 이렇게 교회가 정경으로 채택했고, 신약 성경은 칼타고 종교회에서 397년에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캐논 정경으로 채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6장 23절에 자, 또 계속 봅니다. 이제 디베레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다시 배를 타고 주님을 찾아와서 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디베레스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다라는 증거이고 증인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것이 이 계몽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과 철학이죠. 이 계몽주의자들이 철학을 주장하는 자들과 또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와 5,000명, 그래도 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뭐야? 그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아는 사람, 예수 아마도 불신자들, 그들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믿진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아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말을 먹였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교회가 예수를 내세워서 교회가 그때 무너지게 생겼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보존하기 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가짜 이름을 이렇게 내세운 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아무리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5,000명을 먹였습니다만 그 사람들 뭐라고? 무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먹이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도라는 거야. 성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는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은 없고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이나 돈도 없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복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게 복인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살다가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리라. 이게 복된 성도죠. 자, 이렇게 디베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한 곳을 찾아왔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디베레 사람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고 다서 다시 주님을 찾아 배를 타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행했다면 이제 다음날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다음날 이분들이 집으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신 5,000명을 먹은 그 이적을 행한 팔복산으로 다시 찾아왔어. 팔복산을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배를 타고 온 이 디베레 사람들은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을 본 사람보다는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오병이어를 행한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없자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찾아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주님께서 발복산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맛보고 어디 사람들이 돌아가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막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소문이 어디요? 그 디베랴 전 지역에 막 다 퍼졌을 거 아니야. 야, 예수라는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나비가 예수라는 나비가 세상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이 그 수많은 남자와 5,000명 한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 다 먹였다니까. 어때요? 말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딱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적을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리떡
마리의 이적을 맛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팔복산에 온 거예요. 그 앞에 바닷가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걸 사람들이 봤으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거라. 그래서 이미 제자들이 그곳을 떠난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오병이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이적을 못 보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찾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가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이들이 찾아오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주님을 찾아서 우리도 주님을 한번 보야겠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많은 이적을 많은 사람을 보겠단 말이야. 나도 한번 보야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구세주인가 한번 내가 그 선생을 보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배를 타고 온 이 디베레 사람들은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걸 본 사람이다. 주님이 행한 오병이어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사시는 곳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30살까지 살고 30살에 이제 어때요?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 그러니까 공생애를 한번 공적인 생활을 하신 것이 30세부터 했으니까. 몇 살부터요? 30살. 몇 살부터요? 30살. 몇 살이요? 따라서 30살.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한마디로 구속주로서 공적인 생활을 한 것이 30살이에요. 몇 살이요? 기억이 30살. 30살.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았다가 3일 만에 살아있는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30살까지 나사렛에 살고 30살 이제까지 그리고 보내고 30살부터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29살까지 살고 30살에 가버나움으로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공생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예수 나사렛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예수 이것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사는가 지금 가버나움에 살지. 그러니까 디베레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배를 타고 지금 여기 예수가 없으니까 자 예수가 사는 예수 선생이 사는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배를 타고 쭉 전부 다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디베레인들을 배를 타고 주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그곳에 어때요?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국말은 가버나움 이곳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30살부터 살았던 곳이 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알겠죠? 디베레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의 소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보고 반가워서 납비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납비어. 여기서 납비는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부르지 않았다. 키리우스라고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믿음이 없으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목사로 있지만 어디 가면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누구. 이게 모르니까. 그러다
제 신분이 이제 드러나면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사람들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랍비라는 말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엇에 정통하다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랍비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용어가 BC 200년, BC 그러니까 1세기 뭐 2세기가 2세기 중에부터 이 랍비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이 정통한 그런 사람처럼 주님을 대하여서 이제 랍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처럼 주님을 대했다 보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랍비어라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주님의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주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때요? 목사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목사님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존재라서 목사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이비 목사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가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흉내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들을 뭐요? 선생님 아니면 교주 한마디로 구세주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기꾼, 이런 가짜, 이런 그 사이비 목사들, 교주들을 이렇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병을 고쳐준다, 누가 귀신을 쫓아준다, 누가 문제를 해결해준다 하면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뭐 성령 받게 하신다, 성령 받게 해준다, 성령의 은사 받게 해준다, 성령의 능력 받게 해준다, 문제를 해결한다, 건강을 준다, 귀신을 쫓아간다,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진짜 성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병든 거 막 고쳐준다, 뭐뭐 귀신 쫓아낸다, 그런 이적을 쫓아가는다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사이비들은, 교주들은 예수님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교주화시키고 자기들 그 사이비에 빠지게 만들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 오병이어를 행하시자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랍비어라고 불렀을 가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주님의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주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랍비어라는 말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말하기보다 먼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와 랍비라고 번갈아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일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 따랐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큐리스, 주님, 한마디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3번 정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향해 선생님 라삐어하지 않고 주님 큐리우스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다. 아무튼 주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 따라서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무슨 말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주 아도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불러야 돼요.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결혼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설교할 때 저도 목사님들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종교개혁 때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희석시켜서 이 자유주의 신앙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 세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저 사랑을 주신 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면서 사랑을 줬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앞에서 늘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지식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것으로 주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도와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